그 밖으로, 집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안 그러면 나올 때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집중하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니 사람들이 몰려왔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겠지. 이건 굉장히 당연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극적인 장면이 나오죠. 여기는 누가 등장하냐면 중풍병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신마비,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죠. 그들을 메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4명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한 따라오던 그런 무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메어서 누구에게 내리냐면 예수님께 내려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 사람도 예수님께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채워진 그 공간에서 어떻게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갑자기 천장에서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흙먼지가 떨어졌겠죠? 그리고 무언가 그 어두운 공간에 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놀라서 주목하여 고개를 들어보니까 천장이 뚫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4사람이 줄을 달아서 그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이렇게 두드리고 흙먼지가 날리고 빛이 새어드리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천장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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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한 가운데 그 천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 그 장면, 주인공이 아닌데도 그 장면이 떠올리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씬을 훔쳤다라고 해서 씬 스틸러라고 이렇게 부르죠. 아마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만났잖아. 그때 기억나는 건 천장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왔어. 아마 이 사건만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강렬한 이 사건을 잊지 못해서 마태, 마가, 누가 다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이요,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끌어서 내려온 저 줄을 달아서 내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마 다 상상한 그대로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고쳐주시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한 번도 내가 걷지 못하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털 수 없는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자리를 들고 멋지게 나간다 라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런 시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장애물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부분에서는요, 마치 그들이 지붕을 뚫고 또한 이렇게 줄을 달아 내린 그 행위가 그들의 믿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 할 때는 3층에 올라가서 여기를 뚫고 한번 내려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다. 어떤 장애물, 어떤 부분이 있으면 내 손으로 부수고 벽돌로 쪼개고 사람들이 민망해하든 어쩌든 내가 담대히 나아가 봐야지. 부끄러움을 감추고 한번 담대히 나아가 봐야지. 이 부분들을 그 행위로 그 믿음을 판가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태복음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부분이요, 그들의 행위를 강조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또한 높이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중풍병이라는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한 번 더 걸릴 수 있죠. 당시 이 중풍병은 너무나도 큰 병이었고 그 누구도 쉽게 고칠 수가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도 의료학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일 거예요. 중풍병자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신경이 끊어졌을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손가락이나 이렇게 목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만 전신을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굉장한 중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만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다른 병들도 있어요. 저희가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저희가 마가복음 1장에 나병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나병은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되는, 격리가 되는,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받는 고통은 다 각자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그 나병도 당시에는요, 고칠 수 없는 병, 또한 그 일은 누군가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문둥병만 그럴까요? 나병만 그럴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나병을 보았지만 이후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게 되죠. 그가 죽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를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그 병을 고친 순위에서는요, 뭐 나병이나 중풍병이랑 비슷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린 것보다는 더 대단하진 않잖아요. 시체가 썩어지고 그 냄새가 나는 그 일보다는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만 이런 병을 어떻게 고치지?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지? 그 병의 나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거기에만 주목하게 되면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저 이렇게 보이는 결과적인 부분으로만 우리가 오해를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마가복음 2장을 읽어서 그런데요, 이 동일한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한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8장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9장에서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고치기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똑같은 가버나움이죠. 그리고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인이 있는데 그가 지금 집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여 하면서 그 백부장, 군대의 100명의 부하를 거스리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중풍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그렇게 고치셨을까요? 아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라. 너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만으로도 그 중풍병을 고쳤어요. 이미 가버나움에는요, 이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온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중풍병이 고침받은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앞서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죠. 앞에는 지금 마태복음 8장에는 고침받은 걸로만 딱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9장,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2장에는 좀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고쳐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 드러나냐면 우리 한번 이렇게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작은 자야는 그냥 이 사람아 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고쳤다, 너가 고침받았다 라고 얘기하면 앞에 있는 부분과 동일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앞에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병고침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왜 죄사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드러내실까요? 지금 이 죄사함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라는 이 사건,
이 고침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냐면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세요. 근데 누구에게 드러내려고 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보게 되면 좀 우리가 다음 말씀,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설명할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즉 갈릴리 지역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올라오게 된 거예요. 누가 올라왔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말씀의 권세가 자기들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미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한번 들어볼까 해서 그 자리를 차고차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평가하고 판단했겠죠. 나의 말씀과 우리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어수선하는 가운데 천장에서 줄이 내려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찰나,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고치실까? 지난번처럼 말씀으로만 고치실까? 지난번처럼 손댄 것처럼 고치실까? 지난번처럼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고치실까? 그 예수님이 고치고자 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목되어 있는 순간, 그러자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의아함이 들게 돼요.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선포를 저가 하고 있는가? 라고 그들은 의아하고 또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그 부분을 누가 하셨을까요? 아마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도 보셨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하는지 저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모르죠. 오늘 달란트는 내가 몇 달란트인데 계속 세고 세워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오늘 달란트 하면 게임하면 얼마 주지? 오늘 친구랑 같이 왔는데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지? 우리가 이 생각을 아무리 머릿속에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 백부장의 믿음도 보시고 그 줄을 달아서 내리시는 그 사람들의 믿음도 보셨지만 이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사람들, 그들 앞에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의아하게 되고 의아하게 여기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한 화를 냈던 그 마음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들을 아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사함을 선포했을 때 의아하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얘기에선 그들은 뜨끔했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한 걸 어떻게 하시지?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마지막 우리에게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무엇이 더 쉬울까? 이 고민에 빠지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쉬울까? 안 그러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쉬울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부분이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나는 생각하기에 죄사함이 더 쉬울 것 같다. 이건 말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죄사함의 말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 쉽다라고 여겨지시는 분은 왼쪽 눈썹을 이렇게 꿈틀꿈틀 해주세요. 아니다.
자리를 잃고 이미 그 전에도 중풍병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더 쉬울 것이다. 그때도 말씀만으로 고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더 쉽게 쉬울 것이다라고 여기는 분은 오른쪽 눈썹을 꿈틀꿈틀 해주세요. 양쪽을 하는 건 뭐죠?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도 이전에 아는 표현인데 마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 요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늘기를 통과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둘 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불가한 것이고요. 놀랍게도 제사함도 불가한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능력 안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불가해 보이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것과 제사함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강조점이 여기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그 놀라운 부분이 나타나고 또한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 가운데 이 일에 대해서 현장에서 목격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이후부터는 예수님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있게 따라오고 라삐어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불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건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가운데 회복되었던 중풍병자와 또한 그들과 함께 온 무리들,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일으키실 수 있는데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자가 죄사함의 선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그런 열심, 행위적인 믿음이 있어야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라는 그 질병, 그 결과론적인 부분에만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있나요?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이 쉬우실까? 조금 더 쉬운 걸 부탁드리면 빨리 해주실까? 이런 부분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죄를 심판할 권세도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떠올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그 죄사함의 선포가 일어났던 시기가 있죠. 중세교회 안에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너가 간음을 했어? 너가 도둑질을 했어? 너가 부정한 재물을 탐했어? 그걸로 인하여 너희 양심이 너를 부르짖지. 너가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두렵지. 그런데 돈만 내. 그 면죄부로 그들이 그 죄에서 사함받았다라고 찍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죄로 여기지 않는 셀프 용서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죄로 여기지 않아. 사회적인 합의로 간통, 불륜 이런 부분들이 다 죄가 아닌 것으로 되었잖아. 근데 왜 우리의 기준은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 이 부분을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스스로 셀프 용서하면서 스스로 죄사함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돈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 스스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반대적인 모습도 나아가게 되죠. 우리는 그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게 오는 이 행위와 이 무거움과 이 아픔들을 그대로 내가 온전히 다 느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 그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사함을 받지? 내가 차라리 이렇게 가난하게, 내가 이렇게 중풍병을 끝까지 앓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형벌을 삼아 그 부분으로 죄의 마음을 가감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직 제사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함의 선포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해주셨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날마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져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들을 우리는 넘어지고 또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죠. 어떤 물질과 어떤 내 행위의 업적으로 그것을 덮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 가운데 똥이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어제 누가 싼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묽은 똥이에요. 색깔도 요란해요. 근데 그것을 어떤 깨끗한 천으로 덮는다고 그 향기와 그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스스로 덮을 수도 또한 스스로 제거할 수도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것을 그대로 두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악함이고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을 고해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담이 처음 범죄한 이후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말려져 들어가는 햇빛으로 말려져 들어가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부끄러움을 누가 가려주셨나요? 아담이 스스로 가렸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게 되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죠. 세상이 나를 향하여 너가 어떻게 죄 없는 존재이냐, 너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어,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담대하게 누리고 또한 선포하고 또한 그 죄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중풍병자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그 죄사함의 선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오직 이 제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기를,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과 또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그 고백을 할 때 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나아갈까요?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그 위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고 또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사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누구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또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이 시간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리, 이 걸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귀한 말씀과 하늘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신 것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 그 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들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로 또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와 또한 기도의 간구와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중심과 또한 삶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의심과 또한 죄의 문제를 품고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또한 믿음 없음과 또한 작은 자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 오늘 세워지고 날마다 주의 제사함과 그 위로하심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날, 한 주간의 삶,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죄의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배구성도교회와 귀한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